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편의 인사는 저희 표어죠.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이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우리 반대편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버립시다, 세웁시다, 달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비아이와 도끼입니다. 이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구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비와이와 도끼가 모두 이제 랩을 하는 힙합 가수입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주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두 명의 래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비와이가 도끼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비와이는 성경의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랩의 가사를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들한테 굉장히 큰 열광을 받고 있는 래퍼고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래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도끼는 최고의 래퍼이기도 한데요. 비와이하고는 경쟁자라고 얘기하는데 경쟁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래퍼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교가 되는 이유는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 아들이 건이가 랩을 좋아합니다. 뭐 랩뿐만 아니라 음악을 좋아합니다.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요. 음악하고 뭐 삽니다. 그래서 걔랑 같이 있으면 시끄러워가지고요. 귀가 그냥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덕분에 제가 안 보던 쇼미더머니도 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는 아직까지도 랩을 잘 이해 못합니다. 랩을 뭐 그 리듬에 비트에 익숙하지도 않고요. 저는 뭐 이렇게 BY가 랩하는 게 되게 이렇게 직설적이면서 그리고 또박또박 말을 한다는데 조금 다른 래퍼들보다는 또박또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 가사 내용은 잘 안 들어옵니다. 저한테는 그 비트를 맞춰야지 이게 가사가 들었는데요. 그 제가 생각하는 속도하고 그 걔가 얘기하는 속도는 완전히 달라서요. 그 리듬이 달라서 저한테는 이렇게 들어오지 잘 않는다는 거죠. 뭐 저는 그래서 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 아들 건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BY가 랩을 하려고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반대했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랩은 악한 거니까 너가 랩을 그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건이가 저한테 한마디 하면 제가 그래서 긴장합니다. 그래서 불뚝불뚝 일어나가지고요. 이게 나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의도가 있을까? 옛날에는 의도가 없었을 것 같은데 요새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긴장합니다. 그래서 이놈이 나한테 갑자기 왜 얘기했을까? 목사님이 왜 랩을 하는 것을 반대했을까? 특히 그 목사님이 그 랩하는 것은 어둠이니까 악한 거니까 저 BY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랐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한테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BY 대답은 뭐였냐면요. 그렇답니다. 목사님, 랩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얘기로 딱 그냥 발음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래퍼로서 또 행동했고 활동했고 그리고 지금은 뭐 한국의 최고의 래퍼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이것을 구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분법적에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세상의 성과 성스러운 것과 그리고 그 세속된 것 이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목사님과 BY의 대화를 보게 되면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꼰대 목사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한 목사님. 그리고 진부한 교회. 그리고 세상에 편중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교회, 목사님. 이 모습이 들어온다는 거죠. 실제 그런 모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걸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과 그 거룩한 것, 즉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은 그 중세 4세기에 일어났던 제가 예전에 설명했었는데요. 중세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성속이 분리되어 있는 그 신학적 이론이 나왔는데요. 이것의 그 원료는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 이세계와 그리고 헬라주의적으로 옳고 그름, 이분법적인 사고, 맞고 틀림 이런 것들에 대한 헬라적인 그런 사고가 합쳐져서 육체적인 것은 더러운 것, 육체적인 것은 깨끗하지 못한 것, 그리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고상한 것, 높은 것. 또 이것이 또 신앙적인 것, 교회들은 거룩한 것, 성스러운 것, 그리고 세상은 더러운 것, 그리고 죄악스러운 것, 악한 것. 그래서 성직은 거룩한 직업이고 그리고 세상의 직업은 바로 옳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리고 존경받지 못할 직업. 뭐 이렇게 다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뭐 옳지 않은 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누어져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근데 실은 아직도 우리는 이것이 나쁘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이분법에 빠져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바로 그 목사님과 비와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한편으로 뭡니까? 목사님 또 속된 말로 꼰대짓 했네. 또 바보 같은 짓 했네. 또 아직까지도 정말 구태연한 생각으로 옛날 사고에 잡혀있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미 교회는 또는 옛날의 목사님들은 구시대적이고 그리고 전혀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분류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를 분류해버리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 보기에는요. 이런 이분법적인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법은 사실 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분법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차근차근 이제 깨나가긴 할 텐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요. 성과 속이 바로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지 않다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성과 속이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해야지 됩니다. 랩은 악한 걸까? 그 목사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누군가가 제 성도들 가운데 래퍼가 되겠다라고 온다면 저는 어떨까?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야, 랩은 악한 것이야. 랩은 악한 것이야. 반대할까요? 저도 반대할 것 같습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 랩이 있는 곳이 악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이요? 악한 것, 선한 것을 구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악인, 누구는 선인. 어떤 것들은 악한 것, 선한 것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요. 악이 성행한 곳이 있고요. 선이 성행한 곳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 악이 도미네이트하는 곳이 있고요. 선함이 도미네이트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게 본질적으로 악함과 선함을 결정하지 못하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것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곳이 되기도 하고요. 악한 곳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요. 악한 곳을 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많이 노출돼요. 악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사는 게. 거친 곳에 거친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내가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이래서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요. 그것도 선한 곳으로 바꿔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순탄하게 살기를 바라지 거칠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바로 저도 반대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사명이 있고 그것이 해야 될 일이 내가 분명하게 그 달란트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파워가 있다면 저는 가진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BY 같은 경우는요, 성공한 경우죠. 악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선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때요, 바로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선함과 악함을 태보다면서 본질적으로 같다,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요, 바로 어떤 곳이 선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이 악한 곳이 있는지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가능하면 선한 곳을 가는 게 좋습니다. 대학생들 클럽 가는 게 좋습니까? 가지 않는 게 좋습니까?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땅 아닙니까? 클럽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가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요? 더러운 곳에 자꾸 가게 되면요, 더러운 곳에 내가 오염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요, 내가 어느 곳에 가야 됩니까? 자꾸 거룩한 곳으로 내 발걸음을 향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선하고 악함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간에 의해서 바로 선함이 있는 곳, 악함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닐 때 바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바로 구분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발걸음을 두어야 될지 우리는 분명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요, 우리가 어쨌든 선함과 악한 곳이 그냥 거룩한 곳과 세상적인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도 거룩한 곳,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죠. 만약에 그것이 차이가 없더라면요, 이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차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건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예배드리죠. 세상에서 나 있는 곳에서 그냥 예배드리죠. 부르신 곳에서 그냥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냥 아무 데서나. 집에서 부름받았어요. 집에서 예배드리고요. 직장에서 부름받았어요. 직장에서 예배드리고요. 카페에서 부름받았어요. 카페에서 예배드리고요. 저 여행지에서 부름받았어요. 여행지에서 예배드리고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가는 곳에 어디나 다 좋은 곳이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죠. 분명히 세상과 교회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거룩한 곳에 와서 예배하며 그 거룩함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킬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왜 교회가 거룩한 곳일까요? 왜 세상과 구별된 곳일까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면 이 거룩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교회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우리한테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만 가지고만 다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오늘 말씀 핵심은 원수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얘기 생각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 이웃도 사랑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뭡니까? 할 수 없어. 이거예요. 이웃도 사랑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없어.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딱 결론 짓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규정 짓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요,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제가 다 설명은 안 할 거고요. 그냥 한마디, 하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는 교회가 왜 차별되어야 되는지, 구별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구별된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건 무슨 뭐냐면요,
교회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공동체며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아테네에서 온갖 신들한테 바로 그 제사 지내면서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 신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신과 다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거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신을 섬길 때 그 신한테 뭔가 잘해서 뭔가 그 신을 기쁘게 해서 즐겁게 해서 그 신한테 뭔가 페이버를 받아가지고 특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 잘해야지, 내가 뭔가 특혜를 얻어야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아멘. 창세기 1장에 시작하는 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이 선하고 좋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당신이 만든 세상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그 보기에 좋은 모습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 책임을 느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는 은혜 받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그리고 구원을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또 하나 뭐냐면요, 그 앞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뭘로 갑니까? 내가 너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이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뭡니까? 지으심에 있어요.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에 이 땅을 책임지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경배하든 하나님께 예배하든 예배하지 않든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구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셨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더 큰 은혜, 바로 어떤 은혜요? 바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일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일반 은혜를 넘어서 바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죠. 네. 그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독교를 유대인의 종교. 외래 종교가 와가지고 왜 우리 민족들을 이렇게 뺏어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야,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의 신이야. 저 유대인의 신이야. 서구의 신이야.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너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택한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정직하니까, 그 민족이 훌륭하니까, 그 민족이 머리가 좋으니까 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선택받은 것밖에 없어요. 왜요? 누군가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누린 자가 뭡니까? 세상에 버림받아 있다가 세상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힘든지 힘들지 않은지 그것도 모르고 누구의 종인지 누구의 노예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던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그래서 그들이 선택받았다. 아멘. 이것은 신약에 와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착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난 다른 사람보다 의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이래서 이것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이 그저 나를 아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 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그 구원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그런 구원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냥 다수의 모든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바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존재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에서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걸 통해서 바로 지명하여서 부름받아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 하나로 우리는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는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바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일반 은혜를 받은 자하고요 특별 은혜를 받은 자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딱 하나는 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도 하나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없으면 특별이라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죄용 죽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노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창조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창조는 끝이 아니라 타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를 다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일반 은혜는 어디에 근거한다고 했습니까? 창조하는 것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특성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요. 창조와 타락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밖에 진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창조되었기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한 것을 모르고 배반하여서 아담과 하와처럼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존재죠. 그게 바로 일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은혜가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네가 하나님한테 보호함 받고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신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필요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존재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 이것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가장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 바로 일반 은혜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죠.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은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은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들은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다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의 감정, 이거에 충실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뭐라고 합니까? 네 감정에 충실해.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답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다른 사람 말 필요 들 수 없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필요 없어. 옳고 그러면 다 어디서 있냐면 네 판단이야.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근데요, 거기에는 기준도 없고요. 절대적인 선도 없고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의로운지 이것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양심이란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라도요, 그냥 의로움이 뭔지 대강 알아요. 아멘. 근데 그것이 양심이 무뎌져서 그 의로움조차도요,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그걸 자꾸 깨버려요. 그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자기만 옳대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다 옳은 사람밖에 없어요. 다 의로운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았기에 다시는
거기 보면 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한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가 우리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면요 변화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죄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요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요 죄의식이 생기게 돼요. 옛날에는요 아무런 불편함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면요 불편함이 생겨요. 이게 죄가 아닐까? 이게 나쁜 것 아닐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아닐까? 이런 게 생겨요. 아멘. 왜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라는 거죠. 특별한 은혜는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끔 하고 느끼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끔 우리를 다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타락에 머물러서 죄가 무엇인지 구분 못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다 자신들이 의로운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선하심의 기준이며 진리의 기준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선함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과 열심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비와이와 도끼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 사람은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요, 한 사람은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불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차이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랩의 가사를 몇 개 봤어요. 근데요 확연히 다릅니다. 비와이가 하는 랩과 그리고 도끼가 하는 랩의 가사가 틀립니다. 랩이 왜 사람들한테, 왜 청년들한테 굉장히 그 인기가 있을까를 보면요, 그 가사를 좀 보면요 인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되게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직설적이고요, 그 감정을 그대로 다 그냥 쏟아냅니다. 그것이 좋은 말이든 싫은 말, 나쁜 말이든 상관없이요 그냥 다 쏟아냅니다. 근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이 원하는 방향성, 삶의 방향성들이 그대로 다 투영돼 있어요. 도끼는요 유명한 게 있더라고요. 제 아들의 얘기로 의하면요, 도끼는 엄청난 부자 됩니다. 그래서 수십억을 번답니다. 그래서 집이 으리으리하대요. 세계 명품 카드는 다 있대요. 세계 명품은 다 있답니다. 그리고 도끼는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랩의 가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부자 된 것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 부자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뿐만 아니라 그거를요 자랑합니다. 그래서 래퍼들이 이렇게 그 가끔 TV에 나오면요, 뭐 차가 뭐고 집이 어떻고 집이 몇 평이고 혼자 사는데도 집이 어리어리합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명품을 몸에 들고 다니는 것이요 큰 자랑거리뿐만 아니라 그게 선함이에요. 그런 영향이 시작이 도끼랍니다. 연예인은 부자여도요 자기가 돈이 많다는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보통의 연예인. 근데 도끼는요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낸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래퍼들이 부자고 돈이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쪽 세상에서는요 별로 그렇게 거리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요 그냥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전의 세상은요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한테 그것 때문에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기는 그 생각 갖고 있어도 그걸 온전하게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게 우리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 래퍼인 도끼는 바로 그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비와이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너 나보다 랩 잘해? 나도 랩 잘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요, 자기는 그래 명품도 있고 다 좋아, 다 가져, 나도 다 가졌어. 근데 나는 그거에 굴복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 것, 돈, 물질, 명품 이것에 무릎 꿇는데 나는 영원한 것에 바라볼 거다. 나는 영원한 것에 중요성을 가지고 가. 저는 BY에 대해서 높이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들의 가사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BY는요, 제가 본 건 자화상이라고 하는 랩이 있습니다. 뭐 제가 잘할 줄 알면 여기서 해드리면 참 좋겠는데요. 뭐 할 수가 없어요. 네, 도저히 못합니다. 한번 유튜브 가서 보십시오. 근데요, 자기의 죄악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래퍼들은요, 다 자신이 잘났다라고 하고 자기는 컴플렉스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고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나. 너의 그 컴플렉스를 건드리면서 그들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것이 바로 래퍼예요. 그래서 배틀을 합니다. 그들은. 근데요, BY는요, 그런 세상에서요, 자화상이라고 자기의 죄악상에 대해서, 자기 한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BY 랩입니다. 아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일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음악적으로 뛰어날 수 있어요. 랩 세상 사람들보다 어느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돈 누구보다 더 잘 벌 수 있어요. 세상에서 더 누구보다 권력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일반 은혜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우월함을 위해서, 자기의 승리의 도취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내 죄악됨.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바로 그냥 하나의 여행지인 것을 고백하며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지금 특별한 은혜가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더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일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나한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아님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왕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이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은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 모두에게 바로 그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신 분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로서 그분이 행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로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그런 가르침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원수, 이웃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요 구분하잖아요. 쟤는 나랑 친구, 쟤는 나랑 저, 쟤는 내 편, 쟤는 저. 이것을 나누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듭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여서 살다 보면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교회가 수축됐어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한테 저것은 악한 것이라고 벽을 쌓으면서 그것은 완전히 빼앗긴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죽은 땅을 살리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원수, 친구 구분하지 말고 너가 해야 될 일, 즉 만물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별한 은혜에 그들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나만 은혜 받았으니까, 나만 특별한 은혜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들이 갖고 있지 못한, 저들이 누리고 있지 못한 그 생명을 나는 누리고 있으니 그들이 일반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특별한 은혜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일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에 그 하나님 주신 그 특별한 선택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기에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하고요. 그 고민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제는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